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여기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남아서 잠깐 5분 합니다. 5분. 그것만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자 간담회 교육부 오늘은 교육부 모임합니다. 오후 1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 교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되면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 전에라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교교회 비전, 일터교회 비전, 마을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이 비전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 쓰시나요? 요즘에 저는 처음부터 아이폰을 썼는데 핸드폰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깔아놓은 앱들도 있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요. 요즘에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다른 핸드폰을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핸드폰이 동시 통역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가서 매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있으니까 가서 둘러보고 그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통역이 잘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던데요. 참 세상 참 좋아졌죠. 이제 귀에다가 꽂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사면 제일 먼저 그냥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앱들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조립 컴퓨터가 아닌 이상 사면 처음에 딱 켜면 처음에 윈도우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보죠. 이와 같이 처음으로 설정된 어떤 기계에 처음으로 설정된 세팅, 그것을 디폴트 세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 세팅인 것이죠. 초기 설정값입니다. 이 설정값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정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저렇게 많이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초기 설정값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이제 노트북에 처음 깔리는 프로그램들에 거기에 선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마치 씨름 선수들이 삿바 싸움 하듯이요. 그렇게 했었죠. 모든 것이 다 이 처음 초기 세팅이 있습니다.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사면 초기 세팅이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초기 세팅이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기를 둘 때 기본으로 왕이 어디에 있고 차는 어디에 두고 폰은 어디에 두고 졸은 어디에 두고 처음에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세팅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세팅이 없이 시작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둑인데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이 없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흙이 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내가 싸워볼 만해 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싸우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백이 그래 나는 그럼 안전하게 가야지 라고 방언을 했죠. 흙이 그러면 나도 좀 실리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백이 또 다시 그래도 안전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백이 안전하게 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면서 흙이 이제 슬그머니 싸우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쪽에 초기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초기 세팅 값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초기 세팅 값들이 있죠. 그래서 그 초기 세팅 값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학습 또 훈련 이런 것들 통해서 바뀌어 가기도 하고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야, 쟤는 저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 아빠하고 똑같이 저렇게 행동할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로부터 초기 세팅 값을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인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기 설정값, 인간의 초기 설정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자신이라고 하는 렌즈로 만물을 보며 해석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수필집에서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이 말이, 인간의 초기 서팅값에 대한 이 사람의 설명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정값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잡혔던 설정값이 오류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설정값인 것이지요. 원래 설정값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에게 주셨던 설정값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가 범죄한 후에 생긴 설정값의 오류입니다. 이 잘못된 설정값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팅된 채 태어나는 거고요. 세팅된 채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죄. 그러면 우리는 처음 설정값, 하나님이 처음 이 원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의 심성에 주셨던, 그 마음에 주셨던 초기 설정값,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처음 지으신 아담을 만나면 그 설정값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그가 한 행동과 대화의 내용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초기 설정값을 찾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초기 설정값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풍부하게 많은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 설정값, 아담 같은 경우는 처음 설정값을 중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 설정값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본래의 설정값을 추론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고난받는 거 힘듭니다. 저 죽기 싫습니다. 이게 내 뜻인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 보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고 죽으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생명에 대한 디폴트 값, 그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제 막 죽음 직전입니다.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생존 본능이 발현되기 가장 적합한 그때,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순간에도,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경대로 죽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의 디폴트 값, 그 설정 값은 성경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요. 성경이 먼저였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신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세우신 것,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에베소 5장도 말씀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 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지요. 주님의 모든 생활은, 모든 공생의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삶의, 생활의 중심, 그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신 거고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초기 설정값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초기 설정값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신 그런 설정값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기본 세팅, 그것은 바로 이 설정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2005년에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미국 소설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캐니언 대학은 이렇게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비 리그의 선두주자격인 그런 대학입니다. 특히나 이제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랑 글 쓰는 사람들이 저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 졸업식에서,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맞은편에 오는 나이 많이 먹은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이렇게 오다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린 물고기한테 인사를 건네는 거죠. 잘 있었지 얘들아?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은 괜찮니? 그렇게 물어보고 갑니다. 헤어지고 나서 물고기 2마리가, 어린 물고기 2마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근데 물이 도대체 뭐야? 물이 뭐길래 그 물이 괜찮냐고 묻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속에 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물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죠. 공기요.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안에 사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지으신 만물로 충만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요즘 하나님 잘 믿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누구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혹은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를 만나면서 그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면 늦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듯이 나의 생명, 내 생명의 기본값, 그 기본값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물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충만한 물이라고 한다면 물도 결이 있지요. 물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작도 결을 따라 도끼질을 하면 잘 쪼개지지요. 바람도 결이 있지요. 바람결이 있습니다.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을 타고 새들이 날지요. 이처럼 물도 결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지요. 사람이 배나 이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 물결을 타면 힘들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슬리거나 가로질러 가려고 하면 여간 힘들지 않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흐름, 물결, 결, 그 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는 거지.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만들고 모으고 이끌고 그리고 세워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가면 편안한 거지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그리스를 세우고 로마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제국들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또 바벨론을 세워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어디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이 세웠고 영국도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들을 세워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결이 있다는 거죠. 그 결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삽니다. 반면에 거스르면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고 평안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이 흘러가는데 이 세상에 한번 넘쳐 흘렀던 가장 큰 물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심판의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가득 채웠죠. 세상은 죽음 천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요?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마지막 때도 역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지금 우리도 그 시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 보호의 공간,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택한 백성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방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이 있는 공간입니다. 주님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의 디폴트 값, 기본값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교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직장도 교회 중심, 생활도 교회 중심, 봉사도 교회 중심, 사역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안전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의 디폴트 값, 기본값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혹 가다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버퍼링을 만난 분들, 먹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버퍼링 나고 먹통이 됐을 때 컴퓨터나 핸드폰 그럴 때 그래도 막 누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서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나의 기본값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가 기본값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내 생각보다 성경 먼저, 내 생활보다 교회 먼저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해봤고요. 내 생각보다도, 성경보다도 내 생각대로 먼저 해봤고요. 교회보다도 내 생활 먼저 챙겨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퍼링 났지 않습니까? 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값을 정해보라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이 소설에서 소설 제목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추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추락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때 자신을 점검하는 것 어디서부터요? 기본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값을 확인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평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세 가지 기본값을 점검하고 이 세 가지 기본값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한 번쯤 빛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드물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제목처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중간에 그 빛나는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기본이 기본값입니다. 늘 기본값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명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께 인생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의 디폴트 값은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의 디폴트 값을 교회로 두어야 됩니다. 내 모든 생활의 반경, 삶의 반경을 교회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리는 거죠. 쓰러지는 것이죠. 세 가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활, 나의 삶의 생활의 기본값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